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온니엘이라고,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신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소망한다, 바란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동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고 싶다라는 얘기고요, 그것을 바라면서 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삶에 그 사람이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바라는 건 뭔가, 내가 소망하는 뭔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뭔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꾸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드디어 첫 사사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하는 이야기가 조금 신박해서 여러분들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온니엘이 악사와 결혼하는 그런 에피소드, 그런 배경이 진행이 되는데, 처음 결혼했으니, 그렇죠? 결혼을 이제 막 시작했으니 얼마나 소망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정을 시작하니까, 첫 이런 시작하니까 얼마나 소망하는 마음, 소망한다. 이 두 사람은 뭘 소망했을까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을까? 무엇을 바라며 결혼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1장의 말씀은, 전체적인 배경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사사기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유다라는 지파, 유다 지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가서 여기 가나안하고 헤브론을 점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시므온의 도움을 받아 같이 가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는, 점령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다행히도 그들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여하튼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은 전쟁 중인 거죠.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 아주 행복한다거나 아주 그렇게 평안하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 11절에 거기서 나아가서, 그러니까 유다가 가나안과 기브론을 점령해 나가는데 더 나아가 드빌의 주민들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드빌의 주민들, 그러니까 드빌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거기를 이제 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드디어 여기서 이 전쟁, 그러니까 기랴세벨을 점령해 나갈 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갈렙의 에피소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동역자였고요, 여호수아가 1인자였다면 갈렙은 2인자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가던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갈렙 할아버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우리하고는 다른 민족임에도, 우리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다른 저 나라 멀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 에피소드로 노래를 만들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를 노래를 만들어내게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하지만 그는 사실은 2인자입니다. 여호수아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그 멋있는 갈렙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이죠. 오늘 갈렙은 기랴세벨을 이제 치고자 했습니다. 헤브론이죠. 헤브론 땅을, 산지죠. 여기를 치고자 했던데, 사실은 갈렙이 자기가 가서 치겠습니다 할 만큼 지금 갈렙이 건강하거나 아주 그렇게 젊지 않습니다. 갈렙은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또 특별히 이제 기랴세벨이라는 곳을 쳐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너무 늙었고, 기랴세벨이라는 곳은 사실은 이 헤브론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곳을 점령하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능력으로 부딪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건 뭐였냐면,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결혼 조건으로 이제는 기랴세벨을 점령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제 그것을 이제 기랴세벨을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보내면서 이제 사사기의 첫 번째 5세 3득이 도라이빕 에랍 3손까지 끝나는 사사들의 행진의 첫 스타트를 온니엘이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등장하는 이 등장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 내세운 조건은 세 가지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는 아주 지혜로운 조건입니다. 첫 번째, 일단 우선은 지금 갈렙의 소망이 뭐예요? 일평생. 지금 여러분 갈렙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장면들을 보면 뭐죠?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이곳을 점령하는 게 이 갈렙의 일평생 소망이에요. 소망하는 것, 그것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점령하는 것, 그것이 갈렙의 일평생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딸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조건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소망하는 기랴세벨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됐죠. 좋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기랴세벨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갈렙이 소망했던 것은 사실상 단지 그냥 이 땅이 좋은 땅이니까, 노른자 땅이니까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이곳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겠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렙은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들이 딸 악사를 줄 만큼, 내 딸을 결혼시킬 만큼 지금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갈렙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딸이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딸을 씨 뿌릴 만큼 소망하는 것, 갈렙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들은 소망하는 게 뭐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왜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하셨나요? 뭘 바라고? 라고 물을 때 오늘 갈렙은 헤브론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조건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는데요. 자, 두 번째, 이 갈렙의 조건이 가지고 왔던 유익은 자기 딸을 아주 괜찮은 사람에게 시집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로 봤었을 때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척 봐도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잘 싸우는 남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니엘은 지금 헤브론 산지에 누구도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런 기랴세벨에 온니엘이 떡하니 들어가서 차지를 해버렸다는 거죠. 아주 지혜롭고 아주 용맹한 그런 사위를 얻게 됩니다. 그것도 이 온니엘은 갈렙의 마음에 너무 흡족한 사위죠. 왜 그럴까요? 이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갈렙은 아주 괜찮은 사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렙의 이 소망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초대 사사, 첫 번째 사사인 리더를 세웁니다. 저는 사실은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갈렙은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요. 우리 청년부가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부에 우리 리더들과 함께 늘 나누는 얘기는 우리 사람 세우는 청년부 하자. 뭐 그게 얼마나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우리는 사람 세우는 청년부 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갈렙은 그렇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자기가 마지막 퇴장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마음을 다합니다. 자, 그렇게 갈렙은 아주 지혜로운 조건으로, 그렇죠? 자기의 사위도 얻고, 그리고 기럇세벨도 얻고, 그리고 사사기의 첫 번째 리더인 온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출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악사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을 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출가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집을 가는 겁니다. 여기서 출가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처럼 요 가까운 여기 서울로 시집을 간다, 부산으로 시집을 간다, 그것도 꽤 멀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제 가면 못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뭐 이 당시에 뭐 교통편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빠와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는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여러 상황들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악사가요 자기 남편 온니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가 아니지, 여보 가서 아버지한테 밭을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밭을 달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모하르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시집가는 딸에게 이제 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그런 관습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빠가 시집가는 딸에게 선물을 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막 요구해서 하는 그런 관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뭐 이제 그 결혼 그 풍습이라고 하면 여자가 출가하면 남편 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남편이 가가지고 장인어른한테 받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민망하잖아. 뭔가 좀 미안하고 내가 데려가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온니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 드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온니엘이 아내 말을 잘 듣는 온니엘 이렇게 한 거예요. 보통 사사 앞에 뭘 붙이잖아요. 뭐 무슨 이렇게 해서 외우기 쉬우라고. 이 온니엘은 여자 말을 굉장히 잘 듣는. 그래서 성공한. 여러분 그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우리 하나님이 이게 여자를 남자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을 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시는데 그 돕는 배필은 그때 그 의미가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의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온니엘처럼 될 수 있어요. 아셨어요? 자, 그렇게 여자 말을 잘 듣는 온니엘이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밭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좀 민망하죠. 그 참 시집가면서 잘 키워놨더니 마지막까지 그 남편한테 얘기하게 해가지고 그거 관습 있는 건 알아가지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는데 갑자기 악사가 이 나귀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좀 가다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그 갈렙이 가서 악사한테 묻습니다. 뭐 줄까? 이러고. 여러분, 자, 딸이 내려요. 이제 가는 길인데 내리잖아요. 그럼 보통 아빠가 뭐라고 물을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시집을 안 보내봐서 모르겠는데 뭐 그렇겠죠. 뒤돌아보고 저한테 오면은 뭐 줄까라고 내가 물을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뭐 줄까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악사가 평상시에 욕심이 좀 많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갈렙이 이제 딸 악사한테 뭘 줄까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이 악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샘 주세요. 샘, 물이 나는 샘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 줬으니까 이제는 뭐 달라고? 샘도 달라는 거죠. 샘이 많아요. 악사가 욕심이 많아요. 아니 시집 가는데 밭 달라고 했으면 끝났지 샘까지 달라고 해요. 이 여자가.
아주 자기 거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다. 아이 잘 살겠네. 뭐 이제 이런 마음 듭니다. 그래서 욕심도 많네. 근데 이제 부창부수라고 그 남편이 그 부인의 그 남편이고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내가 막 구하니까 남편도 옆에서 조용히 가만히 가가지고 주세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둘 다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참 큰 것 같아요. 갈렙이요 셈 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은 윗셈과 아랫셈을 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셈 달라고 그러면은 셈 하나 그래. 아유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 삼 하나 그죠? 근데 아버지 마음은 아니에요. 셈 하나 준 게 아니고 윗셈을 주면서 아랫셈까지 가져가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갈렙의 아버지의 마음이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악사와 온니엘이 나아가는 살기 위해 나아가는 이곳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15절에 아버지 내게 복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집어서 남방이라는 지역을 아버지 지금 남방으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딱 찝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시편에도 보면 남방시내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방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남방은 아주 적박한 땅을 얘기해요. 물을 잘 구할 수 없는 농사가 아주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악사가 밭을 구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지금 아버지가 갈렙이 어디를 줬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니네 남방으로 가. 여기 집에 야 결혼했으니까 남방으로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남방은 어떤 땅이라고요? 아주 적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악사가 결혼해서 이제 막 정신 없는데 우리 지금 가서 살면 굶어 죽어. 제대로 된 밭 하나 없어서 그 척박한 땅에서 밭 일구고 이거 우리 도저히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남편을 찌른 거야. 얼른 가서 밭이라도 좀 달라 그래요. 우리 가서 아무것도 먹고 사고 할 수 있는 비벼 먹을 수 있는 밭 하나 없다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일이 한수 없이 가가지고 밭이라도 좀 주시죠.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생각을 해봤더니 악사가 생각해봤더니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밭은 있는데 물이 있어야지 먹고 살지. 그래서 악사가 급하게 내린 거예요. 얼른.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가지고 왜? 뭐 줄까? 그랬더니 샘 주세요. 아버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밭 농사를 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윗샘 아랫샘 가져가라 라고 이 샘을 2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시집가는 아내가 시집가는 지금 새댁이 시집가는 신부가 이제 막 출가하는 신부가 새색시지 구한다면 밭을 구하는 게 정상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이 하도 뜨니까 밭 준다고 읽으면 이거 봐라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땅은 척박한 필요 없는 땅이에요. 보통 신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뭘 구해야 되는 거죠? 옷, 드레스, 귀걸이, 주얼리, 향수, 향품. 이 당시 가장 귀한 거. 아빠, 그냥 요번에 그냥 괜찮은 향수 하나 나왔는데 그거 하나 사주세요. 한 200이면 된다던데. 보석 하나 주시면 그냥 그거 제가 감수하고 있다가 기뉴할 때 팔아먹고 한 2천만 원 한다는데. 근데 악사는 밭을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 되세요 여러분. 악사 같은. 이런 저도 셋째가 아들이니까 이런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악사는 살아가려고 밭을 달라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 땅 가면 여기 가서 어떡하지? 뭐 해 먹고 살지요 지금? 여기 살 수나 있을까? 이 척박한 땅에서? 오니엘이 말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아내한테 밀려가지고 그래도 좀 아마 저 도이 먹고 살고 비벼 먹을 어디 부쳐 먹을 밭대기 하나 없는데
다시라도 좀 주시면 제가 밭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샘이 있어야겠는데 물이라도 대서 먹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남방으로 보내심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성경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이 사실 에피소드는, 결혼의 에피소드는 어울리지 않는 맥락입니다. 유다가 막 점령을 해요. 대승을 거두면서 전쟁을 하면서.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온니엘하고 악사가 툭 치고 들어오더니 둘이 출가했다, 결혼해서 출가했다는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물론 성경의 저자의 의도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 그러니까 최초의 사사를 등장시키기 위한 의도는 있지만, 그들의 결혼, 출가하는 얘기를 왜 굳이 여기다가 써넣어서, 왜요?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유다는 원래 올라가지 않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점령하는 게 싫어요. 이들과 싸우는 게 피곤하죠. 피곤만 하겠습니까? 그 나라를 점령하고 또 그곳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밭을 일구고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온니엘이 지금 기엘세벨을 내가 차지했고 내가 얻어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부쳐먹을 밭도 제대로 없는 곳에 가고 싶겠어요? 이제 막 결혼한 그 부부가? 왜 가요? 갈렙이 가라니까. 가, 남방으로. 왜 저기에요? 남방은 뭐하게. 근데 온니엘도 갈렙하고 같아요. 일평생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소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뭘 소망하는지를 그대로 얘기를 해요. 내가 구하는 거 여기 쥐얼리 2천만 원씩 보석 반지요. 여러분들 구하는 거 뭔지 대번 한 번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구하면서 살아요? 아유,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면서 삽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하는 게 뭐냐고. 여러분들이 예배자잖아요.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여기. 그 여러분들 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빠른 말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신혼부부예요. 근데 그 아버지 갈렙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헤브론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이제 다 늙으셔서 가.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잖아. 악사는 알아요. 우리 아버지 한번 가라고 하면 절대 그 뜻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가야 돼요. 근데 남편을 얻었는데 이 남편도 만만치가 않네. 그래서 악사는 지혜로운 여자예요. 밭이 있어야겠죠. 얼른 가서 밭 달라 그래요. 그냥 가면 죽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건 좋은데 그냥 가면 죽는다니까 우리. 이런 거예요 지금 악사는. 지혜롭지만 굉장히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 뭘 소망하며 사십니까? 이들에게 제대로 밭 하나, 뭐 그 밭이야 제대로 일구어졌겠어요? 그렇죠. 이제 점령한 땅인데, 이제 내가 처음 들어가는 땅인데 알기는 뭘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시작해야 되는데, 점쟁하고 힘든 그 몸을 이끌고 이제 밭을 일구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게 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신혼의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그게 당장 먹고 살 게 지금 없는데 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들에게는 그 상황과 조건과 이 삶의 자리가 그렇게 불만스러워 보이지 않는 건 왜일까요? 제가 맛없는 음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맛없는 음식을 먹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김치랑 밥을 먹어도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그리고 왠지 맛없는 김치랑 밥을 먹으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요 막.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먹는 음식을 맛없는 걸 먹어야 되냐고 내가.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반찬 투정, 이게 반찬 투정인가? 그렇지, 이게 반찬 투정이지. 종류를 투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맛없으면 뭐라 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한번 이렇게 밥 먹는 거, 이렇게 반찬 먹는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짜증을 내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니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왠지 내가 온니엘한테 미안해지는 마음은 뭔가 싶었어요. 제 입에 너무 많아서 누구를 비판하고 상황을 불평하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두고 제 마음에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나는 그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두 부부의 삶이 시작이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평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집에서 기거를 하고, 최근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에서 계속해서 때려 부어주는 메시지입니다. 몇 평짜리 집이고 뭘 갖추고 있으며 어떤 음식을 먹고 뭘 하며 사는지를 매스컴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게 행복한 거죠 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저한테 참 가슴 절절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 다시 한번 묻으셨습니다. 넌 뭘 소망하면서 사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사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악사와 이 온니엘과 이 악사는 신혼여행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은 부쳐먹을 밭도 제대로 없고 물도 나지 않은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가라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런 결혼하세요. 얼마를 해가야 되나요? 뭘 해가야 되나요? 야, 너 아파트에 와. 넌 차에 와. 너는 무슨 능력이 있니? 넌 뭘 잘하니? 넌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니? 보다 넌 뭘 소망하면서 사니? 우리 뭘 소망하면서 살까? 그런 결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갈렙은 알기에 딸 악사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이들의 삶을 여러분 예상해 볼까요? 온니엘과 악사는 가서 밭을 맷더래요. 맷더래요. 척박한 땅에 돌을 거두고, 몰라요, 광야였었으니까 물을 대야 되니까 물을 길러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광개수를 만들어서 했을까요? 상상만 해도 벅차고 힘든 일들 아니었을까 싶은데, 악사가 아름다웠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크림 바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일부러 선크림 안 발라서 얼굴을 검게 태우진 마세요. 앞으로 악사처럼 하고 다녀야지 이러면서, 악사 이러면서 막 나는 악사야 막 이러면서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악사와 온니엘이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은 무엇을 소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학사는 여러분 새색시잖아요. 새색시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사는 그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서 살아내는 게 악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그곳에서 살라 하셨으니 제가 그곳에서 살아내겠습니다. 밭 주세요. 살아날 테니까 샘 주세요, 아버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성경 묵상 많이 하면서 여러 여자들 많이 봤는데 굉장히 멋있는 여자입니다.
악사 같은 자매들 되세요. 온유엘 같은 형제들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남들은 다 이가 갈린다, 여기서 못 살아먹겠다, 기라시베리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오늘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곳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게 하시고, 설사 그곳이 척박하여서 될 물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절로 나올 때 그 주님을 바라며 주님이 가라 하셨기에 주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내가 그 주님의 나라에 산다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